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광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갖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어떤 갈등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항상 모든 일에 그 결과가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 부분 주의 일을 하는데 망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지 못하고 방해를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의욕적으로 소아시아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드러나는 일반적인 패턴은 가는 도시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머무르고 회당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생명에 대해서 즉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흥왕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든지 아니면 그런 신앙 훈련을 받고 유대 땅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이든지 그 회당의 중심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들에 의해서 그들은 언제나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제사의 중요한 규정들을 함께 지키면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에 초점을 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 호의적이고 말씀을 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잘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들과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 회당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열심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그 내용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그 질문에 더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초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가 이제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몇 번의 안식일을 거치면서 이제는 도시에 사는 비시디아 안디오 도시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도와 그 복음의 내용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이 전개되는 방식을 보면 사람들이 단순히 호기심과 좋은 의도만 가지고 모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 중에 상당 부분은 특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모이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박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상황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위에서 보는 것은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이 있게 되자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의 인용이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려 보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방의 빛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을 향하여 비방하고 공개적으로 도전적으로 바울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런 방해를 떨쳐버리고 그곳에서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51절의 표현을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하며 공격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때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위협에 대처하는 바울의 태도가 분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기서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비시디 안독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한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적은 인내심 그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회방하는 또 방해하는 그 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도전해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망설이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을 그런 상황들과 맞대어서
우리가 그런 당연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그 상황을 인식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즉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서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할 때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혼용되기 쉬운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은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한 신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따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는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명은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명은 어떤 부르심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사명은 그 부르심을 따라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했을 뿐더러 자신이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즉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명감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행동 그리고 태도가 바로 단호함입니다. 결단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혼돈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워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했고 그 사명감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비시디 안독에서 발에 있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보였던 태도는 결단력과 단호함은 그가 향후 소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행했던 선교 사역에서 역시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서 스스로 갈등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한 내 자신의 결핍된 확신이나 결여된 의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일을 위하여 따로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맡길 수 있습니다.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것. 내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로 설 수 없습니다. 소명은 받았으되 사명을 이루는 일에서 다 소극적이고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1절과 52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과 이 결정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는 그들이 쫓겨가는 것 같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에서 비시디 안독에서 사역을 접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데 있어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이제 나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에 조금도 후퇴하고자 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한 태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충성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그 말씀을 바울이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사명을 붙잡았던 것처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고자 했던 바울의 그 분명한 목적의식이 여러분 그를 항상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했으며, 때로는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고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이든, 아니면 그가 벼랑으로 던져져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든 그에게는 언제나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릴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일이 닥칠지 자신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맞이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가 가졌던 분명한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데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착한 일을 하는 것과 그 콤플렉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던 자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그의 사명을 바르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바울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담대함의 원천, 즉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그가 감당했던 삶의 태도들, 신앙적인 태도들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그 일을 위하여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담대함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즉 분명한 소명의식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태도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대적자가 되고 이방인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가는 모든 도시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어떤 태도를 가졌으며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당당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는 마음, 확고한 의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되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여러분 의미를 두기보다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좀 더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충성하기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죄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나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헌신, 충성심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일들 가치 없게 여기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말에 두려워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농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열심히 내게 있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이 그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추수 때의 잔치의 즐거움으로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되 너무 마음에 혼란스럽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각오,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 위에 축복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